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두고 오늘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갔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전제라는 제사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자신이 흘리는 그 피가 마치 구약의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붓듯이, 피도 붉은색이고 포도주도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마치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의 제사와 같이 내가 이제 순교의 잔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며 싸워서 이겨서 이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꼬린 지점에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중도에 그쳐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올 때 나는 믿음의 룰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주님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유의 면류관이 면리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마지막 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리기를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되 믿음의 룰을 내가 꼭 지켰습니다. 말씀의 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 영광의 보고서를 받으소서 할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좀 연결되지만 오늘 진행의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는 오전에 제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달려갔죠? 주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달릴 길을 다 마쳤습니다. 주어진 길 그대로 달려가서 이제 꼬린 지점에 도착했는데, 이 꼬린 지점에서 나의 마지막 순교의 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제제사의 포도주처럼 드리고 제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아멘. 달릴 때 중요한 것은 뭐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고,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2018년 이제 마지막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달려온 이 시간, 이 지점에서 2019년이 이어지는 달림은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은 나는 어디까지 달려오기를 원하는가. 아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향을 놓치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처음에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향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무엇이 보였죠? 하란 땅이 보였어요. 이 하란 땅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싶은 그 도시인지도 몰라요. 세상 쾌락이 있고 세상 문화가 있고 세상적인 맛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뭘 보았죠? 하란을 보니까 그 하란 땅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곧게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표 지점을 곧바로 보고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옆눈질 하면, 가다가 곁눈질 하면, 가다가 옆을 보면 뭐가 나타난다? 하란이 등장한다. 그 하란이 등장하면 나도 모르게 하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곱 이야기도 살펴봤어, 그죠? 야곱도 자기 애삼촌 집 밧단 아람에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죠? 돌아와서 야복나루 돼서 하나님도 만나고 자기 행가도 화해하고 나서 이 야곱이 또 뭔가 마음이 변해버렸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베델로 가지 않고 뭘 보았죠? 오다가 마치 데라가 하란을 보듯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좋겠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그가 떠나기 전에 20년 전 떠나기 전에 뭐 하던 곳,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곳,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그 베델로 향하지 않고 세겜 땅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엘헬로헬 이스라엘 막 L자를 막 여러 번 갖다 붙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에 서고 말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랬을 때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딸 디나가 그 땅에 추장 아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성적인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에 우리는 계속 가야 돼. 아멘. 가다가 기웃거리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뭐 하라고? 계속 떠나라고. 아멘. 가다가 멈추면, 가다가 옆길로 세면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는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세겜 땅에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끔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근데 여러분 사건이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못쓰시를 당했으니 내가 베델로 올라가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그 히족속들이 재산을 뺏고 여자들을 뺏고 몹쓸 안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 아이가 어떤 성적인 수치를 당했을 때 깨닫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사건,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사건, 시몬과 레위가 그걸 가지고 히족속들 재산을 약탈하고, 여러분 그냥 복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게 해놓고 막 그들이 재산을 뺏어버려. 심지어 여자들까지 뺏어버려. 그런 못쓸 짓을 하니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줄 모르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알았느냐? 그러므로 어디로 가라? 원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풀타임 사역자들,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처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무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란 땅에 머무니까 그 하란과 세겜이라는 땅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어떤 전도사님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떠미는데도 아직 안 들어가셔.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할 때는 저는 빨리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꼭 전해요. 신학생들 만나면. 지난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잠시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좌우 살피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라고 하면은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세겜을 만나게 되고 하란 땅을 만나게 되고 롯이 만났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롯도 보면은 눈을 들어보니까 보기 좋은 땅이 생겼어요. 그 땅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롯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정욕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기 좋은 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풍요가 좋은 땅을 쫓아서 갔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잖아요. 그죠? 이 롯이 눈에 보기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향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니까 그곳에 가서 결국 그는 자기 부인 잃어버리고 자기 두 딸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그 두 딸도 탈출을 했지만 소돔 문화에 오염된 여자들이라 소돔의 그 성적인 타락한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라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재워 놓고 자기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씨를 가지는 그런 못난 아이들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롯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니까 그 소돔 땅에서 혹심한 대가를 치르고 자기 부인 죽고 재산 다 잃고 두 딸조차도 성적으로 오염될 딸들이 되어서 그렇게 겨우 탈출하는 그 가정이 롯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가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란 땅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겜 땅이 좋다고 우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역이고 지점이다. 아멘. 그래서 세겜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란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정한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아멘. 혹시 나의 불순종과 방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재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바로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때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바르게 가라고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고집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바른 길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지경으로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믿음의 경주서에 그러므로 내 생각이 등장하면 안 되고 내 주장이 등장하면 안 되고 내 이론이나 내 어떤 계획이 등장하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대지는 지난 우리 성탄절 즈음에 새벽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가던 길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 되는 그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별 하나를 보고 쭉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수기에도 보면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밝고 빛난 별이 자기들을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어요.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유대 땅까지 먼 길을 따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 길을 따라왔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면 물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멀지 않습니다. 한 8km밖에 안 되니까 그 비슷한 지역까지는 잘 쫓아왔어요. 잘 쫓아왔는데 그들이 진짜로 별을 잘 따라갔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이론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작동하지 않고 별만 따라왔으면 그 별을 따라가면 바로 우리들의 한 별이신 메시아 아기 예수가 눈 그 마국간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른 이치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찾아오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 어디에 있어야 돼? 서울에 있어야 되거든. 그 나라의 왕도 수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까지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쭉 그 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 이론이 등장하는 거야. 왕으로 나셨으면은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나시는 것이 맞다. 이 동방박사의 판단과 생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웃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한 배를 쫓아서 더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지금 우리가 배를 놓쳐버렸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그 왕이 나섰을 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왕은 어디에 있으니까? 왕의 도시 수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그 왕이 계신다고 그들이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쫓아왔다면 진짜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직진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말한 베들레헴 땅에서 그 메시아가 나신다는 이야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었대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왕이 듣고 난리가 났다. 뭐 왕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먼 동방의 사람들은 별을 쫓아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며 따라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백성들이 우리가 별을 따라왔다. 별을 따라왔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예루살렘 너희들이 도시 왕도니까 이곳에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는 모른다?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 정작 모르고 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만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너희들이 진짜 별 따라왔니? 그 별이 어디서 없어졌니? 자세히 묻고 어디로 보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좀 알려달라. 사실은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니까 그 새로운 왕이란 아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우리 생각이 등장하게 되면 방향을 놓친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론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한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 예수만 따라오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등장하고 내 이론이 등장하니까 주님은 A 길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이 옳은 것 같다고 B 길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축복의 지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 따라왔어요. 먼 길을 잘 따라왔어요. 다 와가지고 왕이니까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것이다.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찾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이 이론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이 지식이 등장하니까 방향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멘. 내 생각과 내 이론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만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지경에 도착하게 되고 아멘. 그 마지막은 바로 천국 문 앞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말씀 펴보시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네 생각 내려놔야 된다. 네 주장 내려놔야 된다. 네가 고집하는 것 내려놓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도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자기 이론이나 지식을 가지고 왕은 어디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았더라? 예루살렘에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순종이 왜 안 되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 기준이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배추 거꾸로 심으라면 배추 거꾸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장 있는 사람은, 내 이론, 내 지식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잘못 지시했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 하고 배추를 바르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영적 리더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존중하며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지경에 여러분들이 2019년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지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고, 아멘. 날마다 지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따라가라. 계속 따라가라.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뭘 없애야 된다?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이 등장하니까 내 이론이 등장하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보고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나 따라오라.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아멘.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으로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대지로 믿음의 경주는 법을 지키며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랬어요. 그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은 믿음의 룰도 지켜야 되고 말씀의 룰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할 때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할 때 42.19 코스에서는 그 코스대로 다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리 그 코스를 답사해놓고 중간에 세칙을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자기가 1등이라고 우면 그거는 아니죠. 실격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다. 믿음의 룰을 지키며 달려가야 된다. 말씀의 룰을 지키며 달려가야 된다. 분명한 방향도 중요하고 그 가는 방법도 중요해요. 우리도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무렇게나 성공하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도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려갈 때 방향은 분명히 정하되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동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기하는 자가 있는데 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경기 룰을 지켜야 된다. 이 경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붙들을 것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옆에 등장하는 하란도 쳐다보면 안 되고 옆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쳐다보면 안 되고 옆에 등장하는 세겜 땅도 쳐다보지 말고 곧장 주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러 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달려가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내 생각이나 이론이나 주장을 등장하게 되면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그 바르게 가는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이 있으니 나의 법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법이고 순종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너 이 영역에서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전에도 전했지만 너는 이 영역에서 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 영역에서 누군가를 화해했으면 좋겠어. 이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네 입에서 하지 못하는데 네 입에서 그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올 때 어떤 사람하고는 특별히 순종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화목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강조하면서 내가 주는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너는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거꾸로 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의 그 영역에 우리가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2019년에 그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나는 원한다. 그 사람이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이 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도 낮에 나오신 분에서 아직도 11조 벽을 못 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세요. 11조 그 벽을 넘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에요. 밤에 나오신 분들 다 11조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낮에 분들은 아직 11조의 벽을 못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고요? 믿음의 경주자로 서느냐? 내가 지는 그 축복의 세계에 도착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는 그 11조의 벽을 넘었으면 좋겠다.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가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개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원래 2018년에 내가 이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의 룰을 지키지 못했는데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시고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이어나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달림을 박수칠 것이고 오전에 수많은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나라 한경정 목사님도 송탄 주님께 성도들아 누구누구야 너 참 잘했다 박수 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달려가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 6가지는 우리가 달려갈 때 너 기쁨으로 달려가고 순종하며 달려가고 아멘. 기도하며 달려가고 아멘. 감사하며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하며 달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믿어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경제 이 6가지는 꼭 필요해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되고 감사하면서 달려가야 되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감사하며 달려갑시다. 기뻐 춤추며 달려갑시다.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찬양하며 달려갑시다. 아멘. 이 6가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룰이에요. 아멘. 이렇게 달려오라. 이렇게 달려오라. 감사가 벽을 넘을 것입니다. 기쁨이 벽을 넘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돌파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큰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했죠? 군대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어요. 아멘.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서 아멘. 적들을 다 멸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찬양하며 달려가면 적들이 있은 것 같은데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 아멘. 방해자가 있은 것 같은데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 찬양하고 달려가라. 아멘. 기도하며 달려가라. 아멘. 감사하면서 달려가라. 감사했기에 그 벽들이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하며 달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순종하며 달려가야지. 감사하면서 달려가야지. 기뻐하며 달려가야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달려가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때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 속이려고 들 거예요. 그때 오전에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추시고 돌파해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아멘. 여러분이 달려가는데 나는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달아주신다? 엔진을 달아주신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날개아라에 엔진을 달아주심으로 아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엔진을 달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4장 7절 말씀에 날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결산하면서 우리 행복 감사일기 적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적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그 할당된 양의 그 달림을 오늘도 내가 마쳤습니다. 나 오늘도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뭐 10년, 20년 걸쳐서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잘 살면, 하루를 승리하면, 아멘. 하루 잘 달리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달렸다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잘 달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이 모아지고 오늘이 모아지고 오늘이 모아지고 오늘이 모아지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아지고 한 달이 모아지고 한 달이 모아지면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아지고 모아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승리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잘 달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잘 달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내가 달릴 것을 다 달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오늘도 다른 박질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도우셔서 성령님이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성령님이 저희 날개 안에 그 힘을 돋아주셔서 훨훨 나는 영적 독수리로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날 밤 잘 될 때 오늘도 주님이 저를 도우셔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릴 것을 다 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켰고 말씀의 룰을 지키며 영적 경주의 승리자로 달렸습니다. 고백하고 잠들게 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이 고백이 날마다가 이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도 이 영광의 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2018년 어떻게 달려왔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주님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주님 제가 목표는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시고 오늘 이후 제가 이렇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